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유간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번에는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우리 갈 길 나간 후.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열유간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세상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너르기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청소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창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헐뜯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능력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인 줄 알지만 작은 일이야, 별거 아닌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무심코 했던 일들이 점점 커져서 큰 죄로 이어진다는 의미죠.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죄는 이 바늘과 같은 죄입니다. 처음에는 나 죄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아닌 척 점점 우리의 마음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소도둑으로 만드는 큰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늘과 같이 우리를 방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음행이라는 죄입니다. 성경 말씀에 정말 많이 언급되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음행이라는 죄가 우리 마음 깊숙이 침투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며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음행하지 말라는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 대해 항상 내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말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안에서 삶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결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가득했었다는 것입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그들의 음행을 이방인들에게서도 나타나지 않는 음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당시 문화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보다도 더한 음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즉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음행이라는 죄를 통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음행이라는 죄가 무서운 것은 사람에게 너무나 치명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쉽게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다윗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그 다윗 왕마저도 음행의 유혹에 걸려 무너졌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특별히 이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을 여러분들은 음행이라는 죄의 가장 좋은 타겟일지도 모릅니다. 청소년 시기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몸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적인 욕구가 더 생겨나기도 하고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음행을 찾으며 그것을 통해 아주 자극적인 도파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 등 수많은 영상들을 보면 동성애 혹은 누군가와 성관계를 갖는 등 우리가 음행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그런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도리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를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를 음행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요인들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외치는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요인이며 모든 요인들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을 마치 나의 권리인 것처럼 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죄를 짓던 안 짓던 그것은 나의 선택이야 라고 말하며 죄에 빠지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꼭 기억하며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것,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제 핸드폰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핸드폰의 주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핸드폰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죠. 그것이 이렇게 좋지 못한 행동일지라도 혹은 핸드폰이 땅에 떨어지던 말던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이것을 아낄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함부로 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핸드폰이 제 것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다시 돌려줘야 하는 이 핸드폰을 분명 더 소중하게 다뤘을 것입니다. 혹여나 상처가 나지 않을까 더 조심스럽게 다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핸드폰의 주인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더욱더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코 죄 가운데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음행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음행의 죄의 유혹 가운데 있다면, 혹 이 문제가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다윗마저 무너뜨렸던 음행의 죄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유혹의 현장에서 유혹을 뿌리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과 환경으로부터 도망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혹은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음행의 죄를 조심스럽게 나누며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며 음행의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음행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죄를 스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기억하며 나를 보다 더 아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음행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모시며 음행의 죄로부터 벗어나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